우리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폭염과 폭우 또 비바람이 밀어치던 태풍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태풍과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폭우, 폭염, 폭서가 이제 다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끗하고 청명한 가을 하늘같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있었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또한 이 모든 환경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맑고 저 창공의 하늘이 너무나도 맑고 높으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우리는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모든 보고서를 쉽게 빠르게 작성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진료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술까지 집도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판결문들을 판례를 발췌해 줍니다. 산업의 현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것 이상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종교계에서는 법문, 설교를 너무 정교하고 잘 만들어서 설교하며 법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지고 또 답습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 현실이 우리가 질문할 때 또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때에 점점 더 많은 것으로 발전해서 완벽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런 모든 자료를 우리가 사람이 제공해서 답습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답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답습할 정도가 되면 이제 인간의 지능을 훨씬 벗어나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한 부분만 가지고 편리하고 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유전 인자를 다 조작하여 만들어냅니다. 우리 의학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아들 셋, 딸 둘, 5 쌍둥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술이 아닌 자연 임신으로 5 쌍둥이가 태어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인공수정 시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그 유명한 자들은 습격하고 공격하며 배반하며 배신자가 되어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두가 완벽한 자, 즉 유명한 자를 따르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심판 때는 모두가 다 유명한 용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뿐입니다. 강남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좋은 수학 학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4살부터 수학 입시 학원에 준비한다고 학원 다닌다고 야단이랍니다. 인간의 이성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계적으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또한 인공지능은 딥페이크가 큰 문제로 사회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린 지난 17일에는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삐삐 3,000대가 폭발하면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800명이 부상했습니다. 18일에는 무전기 수신기가 연쇄 폭발하면서 최소한 20명이 숨지고 450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AI라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우리가 너무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가까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라는 것,
이것이 결합될 때는 전 세계를 동시에 지배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제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통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 정치, 문화, 사회, 인문학, 의학, 철학, 종교, 과학 모든 부분, 어떤 부분도 모르는 부분이 없고 모두를 통괄할 수 있는 지능이 됩니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지능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한 사람이 가진다면 그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곧 즉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챗GPT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종말론과 관련된 영향 5가지를 대지로 설명을 해다오 하고 말했더니만은 기독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AI의 종말론과 관련된 영향 5가지 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첫째, AI와 적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등장해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예언합니다. AI가 고도로 발전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절대적인 권위로 믿고 따르게 된다면 일부 기독교인들은 AI가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AI가 초월적인 지식을 제공하면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이인 AI에 의지하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교적인 경고가 AI의 영향에 대해 더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인공지능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인류 자율성의 상실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AI가 인간의 결정을 대신하게 되는 세상이 오면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상황이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이는 종말론적인 경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곧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AI와 종말적 재앙의 가능성. 기독교적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AI의 오용이 이러한 재앙을 척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자율, 무기의 시스템, 경제적인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AI 주도 중심 사회 구조로 생명과학과 결합된 AI의 비윤리적인 사용 등은 종말론적인 재앙을 가속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적 종말론에서 묘사하는 마지막 날의 징조와 일치할 수 있으며 AI가 종말론 사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종말의 사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AI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엄과 가치가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인간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존재로 발전하고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인간의 정체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AI와 같은 피조물에 의존하거나 동등한 존재를 여기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일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대신 피조물에게 경배하거나 의지하는 형태로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인공지능이 종말론적 계획 속에서 AI의 위치,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끝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AI의 발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존재하지만 동시에 AI는 하나님의 종말적 계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AI가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의 산물로서 종말의 사건을 가속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AI 역시 그 계획의 일부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I가 내가 질문했는데 대한 대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지금 현재 AI는 인공지능이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 종말의 마지막으로 사건의 도구가 된다는 것, 결국은 우상 숭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의 사건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공지능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법문을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법문이나 설교 어떤 창세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러고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문을 작성했다 보면 설교가 쫙 작성되죠. 이런 시대 지금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릴스나 이런 쇼트 영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쇼트 영상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챗GPT나 이런 부류를 통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도 지금 그 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챗GPT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챗GPT가 전부 다 가상 거짓으로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서 미칠 영향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5가지 대지로 말해줘 하고 물었더니만 다음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AI가 인류에 미칠 영향을 5가지 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AI에 의한 통제가 상실된다. 종말론적 시나리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AI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입니다. 초지능 AI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AI는 인간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세계를 재편할 수 있으며 인간의 통제력은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인류를 생존의 위협적인 존재로 판단할 경우에 그 결과는 인류의 멸종과 같은 파국적인 결과를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의 경제적인 지배와 불평등. AI가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대규모의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효율적으로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면 인간은 경제적인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극소수의 AI를 소유한 집단이 부와 권력을 독점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사회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 사회의 AI의 지배 아래 경제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AI를 이용한 군사적인 파괴. AI가 군사 기술에 적용되면서 무기화된 자율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AI가 기반의 자율 무기 시스템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며 심지어 핵전쟁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세계적인 전쟁과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인류 종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I는 또한 사이버 공격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정보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류의 의식과 존재 의미의 상실입니다. AI의 발전은 인간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지능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로 등장하면 인간의 의식과 창의성, 감정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존재 가치를 AI와 비교할 때 의미 있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간적인 정신적인 철학적인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스스로의 역할을 상실하고 AI에 대체되는 종말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AI와 인간의 융합으로 인한 자아 상실.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AI와 인간의 융합이 자아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나 인공지능 보조 장치들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 및 정신과 융합이 되면은 인간이 점점 기계적인 존재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성의 상실과 더불어 인간 스스로를 기계와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정체성의 종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융합을 통하여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로 남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종말론, 오늘 기독교적인 종말론 두 가지로 질문할 때 너무나도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더한 것은 이 AI와 우리가 몸에 끼고 몸에 붙어 있고 우리 몸과 거의 하나같이 되어져 있는 핸드폰, 이 AI와 핸드폰의 발전, 앞으로는 그 AI와 이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666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는 AI의 발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이며 동시에 AI의 발전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AI라는 인공지능과 기계적인 결합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인간보다 더 발전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거는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즉 오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종교적인 지도자나 강력한 정치적인 권력자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거짓 선지자로, 이 둘이 함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형성해서 여기서 666의 짐승의 표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네피림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입니다. 큰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타락자, 반역자, 배신자, 그리고 이 사람 침략자, 약탈자,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 네피림의 자녀들은 바로 용사라. 이 용사는 강력한 사람들, 용사는 위대한 자들, 그리고 장군이나 지도자, 그리고 폭군입니다. 이 말은 강하다, 능하다는 말, 위대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용사로서 남자의 힘을 말합니다.
이는 고대에 유명한 명성 있는, 즉 유명해진 이름을 말합니다. 용사로서 유명한 명성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 네피림, 즉 그리스도의 시대로서 AI, 인공지능과 괴물의 시대에 모두가 용사가 되어서 유명하고 명성 있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능으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용사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마지막에 순교하고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의하여 인공지능의 발달로 용사로 유명하고 명성 있는 세상이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명성 있는 유명자가 되어서 자고하고 교만의 극치를 이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니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배도자이며 불법의 사람으로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는 대적자로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들의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있으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은 한 부분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알고 있는 한 지식 한 부분까지 세미한 것까지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배반자, 배신자, 반역자로 마지막 때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네피림의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네피림은 거인들로서 타락자, 반역자, 배신자로서 영혼을 약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피림의 자녀들은 용사입니다. 마지막 때는 네피림 시대는 강력한 용사의 폭군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네피림과 그의 자녀 용사 유명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세상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는 많은 이단들이 그와 함께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오려서 이 모든 일을 이뤄갑니다. 그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삭시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모두가 삭스를 위하고 삭스를 따르고 삭스를 위해서 일하고 삭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가 자기의 희생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손해 본다면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돈,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는 곳에는 그들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의 삶에 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정치적인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즉 돈과 명예와 정치적인 권력을 버리고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목적이 그들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헤롯을 떠날 수 없고 오히려 헤롯과 함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이지 절대로 이론이나 신학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는 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 그럼 예수님을 바라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바란다는 이 말은 학수고대하다, 열심히 기다리다, 간절히 기다리다. 예수님을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간절히 열심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 때문에 뭐에서부터 뭐로부터라는 말입니다. 부터 그리고 기다리다, 기대하다는 말입니다. 두 말이 합성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기다리는 상태,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바가 성취시켜서 완전히 완성될 때 그 사이의 기간, 예수님이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는 이 상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는 이 상태, 이 사이의 공간, 이 사이의 모든 상태의 간격에 있어서 재림을 사모하는 것, 열심히 학수고대하며 정말 열심히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하나의 믿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소망은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학수고대에 있는 자를 위하여 오셔서 데리고 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리저리 함께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아는 것으로 절대로 영접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아는 지식이 마치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의 난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뱀과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즉 그리스도요 네피림의 자손들이요 용사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오늘 뵈면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다 죽게 만들고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요 뱀이요.
옛뱀 마귀 사탄들입니다. 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 그래서 너희들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바로 네피림의 시대요, 적그리스도 시대요, 야옹사의 시대가 되는.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네피림의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피림 배신자, 반역자로 그들의 자녀가 용사입니다. 이 용사들은 강력한 자들 되어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 넘어가는 이유가 돈, 명예, 권력입니다. 모두가 이것에 빠져서 혼돈입니다. 지금 세계 정치를 보십시오. 지금 세계 경제를 보십시오. 지금 세계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모두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인공지능 AI는 딥페이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짜가 범람합니다. 그런 가짜가 범람한 가운데 지금은 그 가짜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딥페이크라든가 가짜 영상이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후진국이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통일된 그런 모습으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두 가상시대입니다. 이제 가상시대에 이 인공지능이 엄청난 괴물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일어나 근신하여 깨어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정말 예수님 믿는 바른 삶을 살았어. 예수님을 바라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열심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마지막 때에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네피림 AI 인공의 지능의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리하고 좋은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그에 휩쓸려 가고 빠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즐기는 세상에서 행복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바로 믿고 바로 살아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